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곳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곳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이거나 고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종아리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의 규정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본문은 단지 고기를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성막에 와서 제사장들의 의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4절에 보게 되니까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즉 이제 살인한 자와 같은 형벌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음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인자와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에서만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게 되면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예배는 타락하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로 오염이 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막에 와서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의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모든 제사를 주관하게 하신 것은 바로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을 통해서 참된 제사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나 아무 사람에 의해서, 즉 뭐 성막이 아닌 곳에서 또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드러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다 무시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신 성막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만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 규례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 정말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정신은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규정하신 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동의를 하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용납받는 것, 그리고 또 죄를 용서받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어진다 라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이러한 의식들은 이제 언제까지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규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 신약 시대에도 또 종말 때까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의미로서의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 제물들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이 규례는 더 이상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들을 위해 대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전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오실 예수님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제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장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성막에서,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 그리심산에서,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묻죠.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구약 시대의 방식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로이 제정해 주신 대로 어느 곳에서나 영과 진리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도는 구약 시대의 이러한 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이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피를 먹게 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11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로는 이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죄를 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죠. 죄인이 죄에 대한 형벌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즉 짐승을 죽게 하셔서 사람을 살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제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살게 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피를 가지고 증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산다, 죄인들이 산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피를 가지고 생명을 증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증거하시는데 이 피를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이제 생명에 대한 경시가 일어나게 되겠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경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소중하게 여길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죠. 오늘날에는 이제 구약 시대의 이 규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만 이렇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절대적인 법은 아니죠. 그 상식적인 차원에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를 때에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누리게 되며 다른 사람을 가장 복되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